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아멘. 능력의 팔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호와 주의 십자가의 섬김으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있게 변했으며 이 힘있는 삶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의 길들이 오르막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며 어두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어두운 가운데서도 주의 보혈로서 깨끗게 하심,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 다시금 나올 용기를 소유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눔으로 인해서 주님의 형상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함께 누림으로써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만들길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 당신께서 주인인 것을 깨달아 알아 이 시간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호산나 외치는 그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로만 당신은 우리의 왕이오라고 외치는 시간이 아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절절하게 주님의 자녀이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달라고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살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다 함께 고난주간의 의미와 종료주일의 그 뜻을 기억하며 예배에 함께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3장 부르며 우리 예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저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시교독 129번 종료주일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의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고수를 흘리리라. 최후 승기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로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제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반주 조금 계속 주시겠어요? 함께 중보적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 앞에 내놓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시간 생각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 회중 기도는 모든 마음을 모아 한 사람의 대표의 기도로서 올려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모두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놓음으로 함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 각자 마음속 깊숙이에 놓고 온전히 토해내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같은 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각기 다른 색깔의 기도를 주와 함께 모아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각자의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만 우리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범위는 다양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버지 안에서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선택들, 아픔의 고집들,
아버지, 그 모든 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아픔들, 그래야 언제부턴가 그 아픔 속에서 매몰되어져서 처절하게 외쳐대는 우리 애들의 모습들, 아버지,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성문으로 들어와 우리에게 회개하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외쳤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었을 거라 기억합니다. 아버지, 나의 작은 선택들로 인해서 주의 창조 세계 안에 전쟁들이 일어났고, 아버지, 나의 개인적인 탐욕이 많은 이들과 모여져서 거대한 탐욕으로 변하여서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을 발생시켰으며, 우리의 온전하지 못했던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상처받는 이들이 폭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던 우리의 연약함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7년동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은 아버지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이 있고 뜻이 있게 세워준 줄 압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큰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큰 일을 해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들의 마음들이 모여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비의 날개짓이 될 줄 압니다. 아버지, 그래야 하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시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아픔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가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격할 때 주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맞설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언약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 어둠의 터널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압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드러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빛을 내므로 더 많은 주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가족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주의 품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눈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내 자신보다도 더 잘하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했던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들, 주님 하나 되어져서 이 창조 세계에 녹아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주의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으로 흘러가길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러할 때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세상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순종된 마음으로 주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주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서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단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뜨거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이겨내게 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모습 가리워 주시옵시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의 마음을 만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더불어서 동일하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빈자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또 빈자리가 생길 것 같아요. 굳이 당사자가 광고하지 말아달라, 인사시키지 말라 해서 인사는 시키지 않겠지만 우리 시연이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디로? 서울로. 우리 박수 한번. 이렇게. 시연아, 이 정도 해도 되잖아. 나와서 인사하는 건 아니더라. 그래. 아니 그래도 이렇게 박수 받고 가는 게 좋죠. 야, 아유 너무 고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자리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 전에 연락들이 왔어요.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저도 좀 건강이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환절기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다들 이렇게 좀 건강 관리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서로 돌봄으로 인해서 건강하시고요. 또 건강한 것도 곧 신앙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마음, 신앙의 자세들 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나누죠.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결국 흔적으로 드러납니다. 꼭 어떤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죠. 예전에 제가 어떠한 속임을 할 때 저희 아버님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길까요? 가죽을 남기는데 이승현이 너는 말썽만 남기는구나 해가지고 참으로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즉 흔적이 남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흔적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보기에 때로는 흉할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흔적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저는 한때 검도에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칼을 다루는 게 너무 재밌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중증 우울증을 좀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권면하길 수영이나 아니면 산소호흡을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나 꼭 취하라 해서 제가 고르고 골라서 한 게 검도예요. 얼마나 심취했는지 새벽 예배 끝나면 바로 차를 몰고 검도장에 갔어요. 그리고 교회 퇴근하면 또 검도장에 갔어요. 하루에 2번씩 오니까 어느 날 사범이 저에게 키를 주시면서 목사님이 알아서 문 열고 다니시면서 하라고 해서 키 받은 게 너무 기뻐서 점심시간에도 갔어요. 하루에 3번 갔더니 실력이 일취월장했죠. 그래서 나중에 누구랑 했냐? 선수반 친구들하고 같이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휘두르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손에 굳은 살이 베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굳은 살은 점점 제 실력을 향상시켰고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목사로서 선택하면 안 되는데 대회에도 나갔어요. 아내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토요일 날 출근을 하지 않냐고 대회를 나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지역 대회에 본선 진출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왜냐하면 본선은 다음날 주일 아침에 9시에 일어나거든요. 너무 가고 싶어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목사님, 제가 대회 좀 출전했다가 11시에 예배 오면 안 될까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쫓겨날 뻔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왜 검도 얘기를 정확하게 하냐? 최근에 그 검도의 마음이 좀 불었어요. 왜? 몸집이 비대해지고 무언가 운동해야 됐다는 생각에 저 방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죽도를 찾았는데 죽도가 없어서 작대기를 하나 들고 검도를 좀 하려고 머리치기 연습을 하려고 했죠. 근데 세월이 지나 하도 운동을 안 했더니 언제부턴가 손에 있는 그 물집의 흔적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한참 때는 한 번에 10,000번을 휘둘렀는데 100개도 못 휘두르고 숨이 헐떡거리면서 주저앉게 됐죠. 흔적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드러낸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일상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것을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적용해 보면 그 흔적이 있으면 무언가 뚜렷한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 드러난다는 거죠. 오랫동안 운동한 사람은 그 몸에 흔적이 남고 평생 책을 가까이 한 사람은 그의 말과 생각에 흔적이 남습니다. 또 어떤 관계를 살아왔는지는 표정과 태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흔적으로 알 수 있죠.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흔적은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숨길 수도 없으며 그 흔적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질은 전혀 달라진다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숨기고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흔적은 삶에서 우리의 작은 선택에서 분명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삶의 흔적은 지금 어떠한 모양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것이며 신앙의 삶에서도 동일한 거죠. 내 신앙은 내 삶에 어떤 흔적을 지금 남기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라고 외쳤죠. 그러나 불과 며칠 후 그 외침은요 이렇게 변했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쉽게도 그들에게는 고백은 있었지만 흔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이 없으니 가장 약한 곳을 그 어두움들이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방치하였더니 나의 가장 안전한 곳마저 파괴해버려 그들은 잘못된 흔적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이러한 신앙의 결론이 있는지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배경 지식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실패 이후에 하나님은 찾아오셨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창세기 17장은요. 그냥 17장 아니에요. 할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아담과 사레가 이름을 계명한 그러한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패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실패한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오늘 1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해야지 충분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7장은요. 창세기 16장 실패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기다리지 못했고 사레는 조급하고 결과만 원했으며 하갈은 미진한 성품으로 인해
잘못된 행동을 보였고 그로 인해 스스로에게 상처만 안겨주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하갈을 찾아주사 그녀를 다시금 회복시키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녀 한 명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 그러한 실패가 있은 후 시간이 흐른 뒤 약 13년 뒤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주 이해 못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내 안에서 완전하라 합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 하나는 좀 분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실패 이후에도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모자람이 없음을 신앙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17장 이전에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언약의 증표죠. 나는 반드시 너희를 찾겠다. 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이 고스란히 1절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참 난해해요. 그렇지 않나요? 좀 이상한 점 못 발견하나요? 읽어보셨나요? 17장을? 이번 주에 김동욱 집사님이 꼭 읽고 오라고 했는데 읽어오셨나요? 그러면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은요, 17장에서 가장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오랫동안 교제해온 아브라함을 만나는 하나님이요,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지금 말할까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밝히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엄청나게 어려운 미션 하나를 주죠.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뭘까요? 완전하래요. 완전. 이해되세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갖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 자리에서 완전하신 분. 이주원이 완전해? 우리는 앞으로도 완전해질 수 없어요. 완전하지도 않고요. 완전해질 능력도 없는 이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완전하래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헬라어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부족해도 괜찮다.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이룬다. 엘샤다이입니다. 즉 풀어서 이해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해결자가 아니야. 너는 나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거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패한 이들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며 위축되었고 자책하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용기 주신 말씀,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오늘도 찾았노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도 두 개로 나눌게요. 너는 내 안에서 행하여.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 나는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완전하라. 창세기 16장에서 보았던 하갈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변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의 이야기가 바로 16장에 소개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안에 그 시선 안에 머무는 삶임을 다시금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문장인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문장의 완성형을 뭐라 하냐? 완전하라 합니다. 내 시선에서 완성하라가 아니라 완전하라. 완전은 완벽하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은 완전하라. 즉 나의 시선에서 분리되지 말아라. 내 곁을 떠나지 않았노라. 너는 내 곁에 머물 때 진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즉 나뉘지 않는 삶, 중심이 분명한 삶, 하나님께 속한 삶, 속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너의 본분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불완전해도 괜찮아. 너는 실패해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그러나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서 완전하라. 내 안에 속해 있어라 라고 그러는 말씀이에요. 어떤 이에게 지금 실패해서 낙담하고 죄책감과 자책하는 이에게 지금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서 해주시는 말이에요. 완벽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안에서 나의 자녀로 살아감이 맞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엘샤다이, 그러니 너희도 완전하라 함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주저앉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요, 그렇다고 떠나가서는 안 돼요. 내가 죽게 속해 있는 흔적을 붙들고 살아가야 됨이 옳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종료주일이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종료주일의 그 정신을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신약에서 종료주일을 맞이한 사람들도요, 예수님 환영했어요. 어떻게요? 아주 뜨겁게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와가지고 흔들며 바닥에 깔며 목소리 터져라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당신은 우리가 원했던 왕이에요. 왕! 당신만이 유일한 나의 왕입니다. 그들은 왕을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흔적은 철저히 부정했던 이들입니다. 신앙에서 완전함은요, 흔적이 존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신학의 흔적은 반드시 십자가의 방향으로 나타남이 타당한 것이죠. 제자들에겐 그 흔적이 있었어요. 단순히 입으로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질문 하나로 그들 안에, 그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드러냈어요. 커바디스 도미네, 예수님이요, 어딜 가려 하십니까? 그는 물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들의 흔적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모방하면서 드러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커바디스 도미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이들이 당연히 물어야 되는 질문이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당연하게 소유해야 되는 흔적의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그 흔적이 있는지를 우리는 묻지 않음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흔적이 담긴 이 질문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삶을 어둠 속에서 해방시켰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따라갔던 그 흔적을 소유한 삶, 그것을 원하시나요? 그러나 우리는 부끄럽게도 아직 그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주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 참으로 많이 보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그러한 고백들을 하죠. 하지만 고백하였지만은 삶이 변화된 이들은 매우 적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죠. 고백은 있지만 흔적이 없는 신앙의 위험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깊게 상고해야 됩니다. 왜 그러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열심은 다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아니게 될 수 있는 요지가 크기 때문이죠. 이 흔적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마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 앞에만 머물지도 모릅니다. 사회 공동체 평가에만 머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여 인정을 갈구하고 있는 사람으로만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말씀은요, 불완전한 너희들, 나의 자녀들이여 내 앞에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계명해 주는 사건이 기록되어지며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할례 의식을 최초로 실행합니다. 그래야지 이 뒤의 이야기들이 납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들의 흔적은 그들의 이름만 변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도 완전하게 하게 만들고요. 이 다음 사건에 믿음의 정점을 보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이 기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올해로 목회에 임한 지 24년째입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신앙의 흔적은 숨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미련하게도 그 신앙의 흔적을 숨길 수 있다라는 생각도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해요. 이 생각이 완전한 착각임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흔적은요, 결코 숨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선택의 과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반드시 관계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반드시 위기의 순간에 신랄하게 드러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의 흔적을 숨길 수 있다라는 착각은 완전히 버려내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완전한 삶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예요. 어영부영, 느슨하고 미진하게 신앙의 삶에 임하는 것이 아닌 우리 신앙에서 명확하게 완성하는, 그리하여 주의 말씀대로 완전해지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됨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의 흔적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흔적을 어떻게 드러내며 내가 그 흔적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의 적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실행하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자요. 오늘 말씀을 보니 명확하게 보이네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봅니다. 이는 중요한 실천상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신앙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홀로 있는 시간에서도 주의 시선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실천 의식이 발생해요. 진정한 훈련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할 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훈련이에요? 그거는요, 편법이에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기초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굉장히 찔리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목회자가 된 뒤로 교회 안에서 정말 저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뭔 줄 아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세요. 기도해 주세요. 안 그래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뭔 줄 아세요? 따라합니다. 미안합니다. 대체 목회자한테 무엇이 그렇게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늘 미안하다고 하세요. 예배 빠지게 되어서 목회자에게 미안하다고 하고요. 교회 행사에 빠지게 되어서 미안하대요. 내가 교회 활동 열심히 못해서 미안하대요. 신앙생활을 깊게 못해서 미안하대요. 그게 왜 목회자한테 미안한 일입니까?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게 왜 목회자한테 미안한 거예요? 혹시 저한테 무슨 다른 마음이 있으십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인가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정말 부끄러워야 되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분은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많은 것을 더해 주시고 연약하고 쓰러진 나에게 찾아와줘서 손 내밀어 주시고 그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외쳐주시는 하나님께 미안해야 되는데 그분의 시선을 외면한 채 자기 자신부터 속이며 목회자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던지며 자기 마음을 위로하고 빠져나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 미안한 모습 아닌가요? 어떻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주의 시선 앞에서 받는 훈련이에요. 목회자의 눈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그분의 시선 앞에서 훈련하는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절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내게 맡겨진 신앙의 자리를 책임지고 몸부림하는 우리가 되어주십시오. 저도 그러고자 애쓰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점검하자.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지 우리 안에 흔적을 발견해요. 쿼바디스 도미네. 예수님의 제자가 십자가의 흔적을 소유한 이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다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함께 가는 성도들이여, 쿼바디스 도미네, 당신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편안함입니까? 배부름입니까? 부유함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입니까? 삶의 방향을 점검할 때입니다. 많은 이들이 매년 많은 성도들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지만은 점검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형태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니 늘 제자리에 머물고 있죠. 근데 그 삶이 만족스러우세요? 만족스럽지 못하다 생각하여 예배드리는 거 아닌가요? 조금 더 나아가고 조금 더 성숙된 삶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지,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그냥 이 자리에 머물려고 예배드리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지는 부분들이 살펴지면 돌이키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늘 이 부분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돌이키면 된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늘 우리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잘못된 그 길을 가면 잘못됐어요,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때 어떤 미련한 자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라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가 있다면요, 그는 둘 중에 하나를 소유하게 돼요. 지각하거나 아예 목적지를 도착하지 못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가면요, 도착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늘 방향을 점검하라고 계속 이야기해줘요. 돌아가십시오. 주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찾고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자리가 당신께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완전한 자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 아래 우리는 모였습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놓여져 있는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완전해져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고난주간은요, 고난만 받는 주간 아니에요. 그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고난주간을 통해서 무엇하라? 점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 우리 점검하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괜히 우울해지지 마세요. 고난주간에 답답해요. 보기도 싫어요. 왜 이렇게 어두워요? 그래놓고 뭔 일 터지면 아유, 고난주간이라도 고난이 왔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신앙 아무것도 없어요. 방향을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통탄스러울 뿐이에요. 점검하여 기쁨으로 고난주간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흔적을 남기는 삶을 고집하자. 제발 흔적을 삼는 삶을 고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머리와 입술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많이 알아서 뭐 도움된 거 있나요? 예배 시간에 많이, 설교 시간에 적으면 뭐예요? 살지 않으면 적지 마세요. 많이 외우면 뭐예요? 성경 통독 100번 하면 뭐예요? 삶이 없으면 아무 흔적 없는 거예요. 말로 무엇 하나 증명되는 거 일반 사람들도 다 압니다. 말로만. 신앙의 삶은요, 일반적인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신앙은 말로 증명되지 않고요, 흔적으로 증명됩니다. 아브라함은 실출장에서 완전히 달라져요. 이름 바뀌고요, 자세가 바뀝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요,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뜻을 의미해요.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정체성이.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닌 주의 뜻으로 상황을 바꿔나가고자 애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바칠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을 소유한 이로 변화된 것이죠. 그는 이 사건 없었으면요, 모양 빠져요. 물론 이 이후에도 또 실수하죠.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흔적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쓴 자였어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삶을 고집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요? 흔적을 붙잡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흔적이 없으니 신앙생활하면서 늘 후회하는 거예요. 자책하는 거예요. 죄책감 드는 거예요. 고백으로 끝나는 신앙은 이제 멈추시죠. 고백과 더불어서 삶을 작은 자리에서부터 실천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자리에도. 제가 그래서 늘 횡단보도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러한 거예요. 이게 고집하는 삶이에요. 아닌 것 같으면 때로는 멈춰야죠. 잘못된 길이 있으면 돌이키죠. 그 삶을 고수하는 거예요. 이러지 마시죠. 난 할 만큼 했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난 몰라. 이거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의 흔적을 고수하는데, 고집을 내는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래야 할 때 주께서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람은 결국 삶의 흔적을 남깁니다. 종려주일의 사람들은 입술로만 외쳤지만은 그들은 흔적을 남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분명한 흔적을 남겼어요. 그 흔적으로 많은 이들은 변화된 삶을 가졌고 동일한 상흔을 가지며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죠. 12세기에 살아갔던 아가시 프란체스코는 그는 한평생을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인간과 동물과 삶에 함께 나눔으로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을 때 그의 옆구리와 손 위에는 예수님과 동일한 상흔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신비로운 사건이겠지만은 그는 그 생채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죽으면서 겸손한 몸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았다 고백하고 숨을 거두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기쁨으로 죽음을 담대하 맞이한 인물로 기록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은 결국 흔적으로 증명됩니다. 흔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나의 삶을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 흔적을 남기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말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을 참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흔적을 소유하길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게 준비하여 분별하여 드리는 예물 안에 우리의 신앙의 흔적을 담습니다. 주님, 그 예물이 보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주의 흔적을 남기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손길 위에도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신학의 흔적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기뻐하고 만족하며 더 나아가 그 흔적들을 가지고 또 다른 주의 선한 영향을 일으키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시고 인도해 주실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신경 외치고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신앙의 흔적을 드러내겠다, 형성하겠다 결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